7장과 8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 이유는 아모스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환상들이 지금 7장과 8장에 네 가지 환상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을 같이 엮어서 말씀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메뚜기 환상입니다. 1절 보시면 7장 1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으니 보라 나중에 자라난 풀이 솟아나기 시작할 때에 그분께서 메뚜기들을 지으셨도다. 또 보라 그때는 왕의 풀을 뺀 후 나중에 자라는 풀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할 때였느니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것들이 그 땅의 풀을 다 먹은 때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용서하소서. 야곱이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나리이까? 이는 그가 미약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도다. 주께서 이것으로 인해 돌이키시며 이르시기를 주가 말하노라 그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첫 번째 환상을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 환상이라는 메뚜기라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애굽의 그 환상에 실제 심판에서도 푸른 풀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는 그런 심판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풀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때 메뚜기를 보내셔서 그 자라나는 풀 자체를 다 먹어치우게 만드시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환상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의 양들은 굶어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양들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대신 기도를 올리죠. 뭐라고 기도를 올리냐면 2절의 중반에 보면 오 주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용서하소서. 야곱이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나리이까? 이는 그가 미약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메뚜기 심판을 내리시면 양들이 다 굶어 죽을 것이고 양들이 굶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셔야 될 그 젖도 없고 또 입어야 될 옷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참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심판을 내리시면 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약하니 제발 좀 용서해 주시고 그 심판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죠. 먹거리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먹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알았어. 그 일을 안 일어나도록 할게. 아유 하나님은 진짜 진짜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작정하셨는데 아모스의 그 기도 한마디에 감동하셔서 그래 그럼 내가 그러면 취소할게. 그 얘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런 그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심판의 환상입니다. 4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도다. 또 보라. 주 하나님께서 불로 다투고자 부르셨으니 그 불이 큰 기품을 삼키고 한 부분을 먹어치웠도다. 기품이라는 것은 바다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땅에 바다가 어떤 바다가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불로 태워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 있는 물고기들 다 죽죠? 갈릴리 바다를 어장 삼아서 살아가는 어부들
다 죽어야 되잖아요. 굶어 죽어야 되죠. 아모스가 또 기도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멈추어 주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나리까 하였도다. 그죠? 오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갈릴리 바다를 다 말리시면 우리 어민들은 뭘 먹고 삽니까? 살려주십시오. 제발. 6절에서 주께서 이것으로 인해 돌이키시며 이르시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냥 아모스의 기도에 또 감동하셔서 그래 그렇게까지 안 할게. 그러시면서 또 다른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절인데요. 그분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도다. 보라 다림줄을 따라 쌓은 성벽 위에서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다림줄 하나를 잡고 서 계시더라. 다림줄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기준이 되는 어떤 그 줄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건물을 지을 때 여기에 딱 맞는지 하는 걸 그걸 딱 보는 게 다림줄인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다림줄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두고 내가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가운데 다림줄을 두고서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이 다림줄이라는 건 마치 그 율법과 같은 거 아니에요? 법에 저촉이 되건 말건 그냥 지나가 모르는 척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9절 보시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요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피폐하게 되리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대적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참 이스라엘의 죄악의 원상이 여로보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정권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인데 아무튼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미치지 못하는 왕권, 이런 것들은 손을 보시겠다.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패스 바이 영어로 지나치는 거. 패스 바이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를 통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익숙한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패스 오버, 그죠? 이것은 6월절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피 흘림이 있는, 피 발림이 있는 이스라엘 집은 넘어간다. 거기 심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패스 트루라는 게 있어요, 그죠? 거기를 반드시 거쳐서 지나간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패스 바이는 옆으로 지나간다 이거지. 패스 오버는 아닌데 옆으로 지나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거는 패스 뚜루나 마찬가지. 꼭 확인하고 지나가겠다. 다림줄을 가지고 다림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또 그거에 아주 원흉이 되는 산당들, 여기 성소라고 그랬지만 실제 사마리아 지역의 성소는 진짜 성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짜들이죠. 짝퉁을 아주 회파시키는 그런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침 짝퉁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 그때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집 한가운데서 왕을 대적하여 영모를 꾸몄나이다.
그의 모든 말을 그 땅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다림줄 심판, 이거를 아마샤가 아마 듣고 이거는 아니올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자기는 가짜 짝퉁 제사장이라. 베델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베델 땅하고 저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아론의 후손도 아닌 평민이면서 그냥 왕이 제사장에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베델의 제사장이잖아요. 아마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아마샤가 와가지고 왕한테 상소를 올립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한마디로 사람들을 혹세, 무인한다 이거죠. 진실을 말하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것이 바로 이게 짝퉁 제사장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왕한테 그런 상소를 올릴 뿐만 아니라 아모스한테 와서 협박을 합니다. 12절 보면 아마샤가 또한 아모스에게 이르되 오 너 선지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라. 그러나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이곳이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마샤가 아모스한테 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 그리고 거기서 빵 먹고 거기서 예언해. 너 유다 사람이잖아. 원래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협박까지 합니다. 도망가 빨리. 그랬더니 아모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다만 나는 가축을 치는 자요 돌 무화과 열매를 모으는 자였노라.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에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지금 예언하는 것은 내가 예언자라서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하셔서 예언하는 거지. 아마샤 당신이 나보고 예언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예언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안 된다. 아주 당당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좀 지혜롭게 당당해야 되겠지. 지혜롭지 않게 그냥 어설프게 당당했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워낙 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을 넘어서 이제는 아마샤에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나를 위협하고 하면 너는 어떻게 될지 내가 말해줄게.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내 말을 내지 말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지. 네 아내는 도시에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의해 쓰러지며 전쟁에 죽는다는 얘기죠. 네 땅은 줄로 그어져 나눠질 것이요 네 땅 다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더러워진 땅에서 죽으리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가 되어 자기 땅에서 떠나가리라. 네가 아무리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고 내가 혹사무민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네가 이렇게 대적하면
네 아내는 도시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아들과 딸은 다 전쟁터에서 칼에 죽을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은 다 남들이 차지할 것이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저주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결국 BC 722년도에 이 아모스가 예언할 때는 그때부터는 한 20년 전쯤 되는데 BC 722년도에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 망한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왕이 각 지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 거하게 됐던 거죠. 지금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 땅에 소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블레셋 땅, 그죠? 거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 아수르 왕에 보내줬던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바벨론에서 온 사람 또는 뭐 구다, 아바, 하맛, 스바라인 뭐 이런 그에게 나오는 그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그 의지를 또 한번 정확히 보여주시는 것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8장에 보면 8장 1절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으니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아뢰되 여름 과일 한 바구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내 백성에게 끝이 왔으니 내가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리라. 아까 다림줄 가지고서 그냥 곁을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신다 이거죠. 여름 과일을 히브리 말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카이츠. 근데 왜 카이츠를 보여주셨냐? 여기 보면 끝이란 말이 나오죠. 끝이 캐츠입니다. 캐츠. 하나님은 좀 위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카이츠 보여주시면서 캐치 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름과에 여름과에 카이츠 봅니다. 캐치 시킬 거야. 카이츠하고 캐치하고 뭐 되게 비슷하죠? 조금 차이 나요. 조금 차이 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상기업법 비슷하게 내가 너 뭐 보였지? 카이츠. 내가 뭐 얘기했지? 캐치. 뭐 이런 식으로 연상기업법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종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의 종말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망하는 그런 종말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3절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성전의 노래들이 울부짖음이 되리라. 모든 곳에 시체들이 많이 있어 그들이 그것들을 조용히 내던지리라. 시체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조용히 내던진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시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수습해서 장례를 못 치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한군데다 이렇게 갖다 버리는 장례가 아니고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그 설명을 8장 4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에 제가 봅니다. 이 말을 들으라 오 너희 궁핍한 자를 삼키는 자들 곧 그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거기서 뭘 뜯어먹을 게 있다고 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이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층을. 5절을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세 달 초하는 날이 언제쯤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또 안식일이 언제쯤 지나가서 우리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속임수로 저울을 틀리게 하고 밀을 내놓을까? 우리가 은으로 강한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참으로 밀 찌꺼기를 팔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쳐서 예배하는 날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예배는 형식적인 거라서 근데 그날은 어쩔 수 없으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 지나가면은 빨리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머리를 좀 굴려서 속여서 사람들과 좀 갈취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악한 일을 지금 도모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8절 보면 7절 보면 주께서 야곱의 뛰어남을 두고 맹세하시되 반드시 내가 그들의 행위 중 어느 것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도다. 여기 야곱의 뛰어남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이렇게 상고를 해봤었습니다만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의 뛰어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땅 지금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확실한 하나님이신데 그런 확실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들 행위 중 어떤 것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8절에 이것으로 인하여 그 땅이 떨지 아니하겠으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애국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땅, 야곱의 뛰어난 것, 그죠? 이스라엘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국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땅 전체가 홍수처럼 불어났다가 이집트의 홍수에 의한 것처럼 내던져지고 물에 가라앉으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내가 해를 정오에 지게 하고 대낮이 깜깜해지죠. 맑은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또 내가 너희 명절들을 애곡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가로 변하게 하고 또 내가 모든 허리에 거친 베옷을 두르게 하고 각 사람의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또 내가 그것을 외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애곡 같게 하며 그것의 끝을 쓰라린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 땅이 기쁨이 다 사라지고 슬픔만 가득 차도록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고통만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제목을 준 11절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아모스서에서 핵심 구절 몇 구절을 대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곧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죠? 사실은 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 꼭 필요한 게 빵과 물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리 빵이 풍부해도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은 묵시가 없다는 거죠.
묵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언자도 없어요. 그런 시절을 보내시겠다는 거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BC 400년경 그때부터 예언자들이 없잖아요. 예언자들이 없다가 언제? 침례 요한 때 와서 예언자의 마지막 대표주자로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예 묵시가 없는 그런 기간을 주어버리는 거지. 그래, 내 말 없이 너희들 좀 지내봐라.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얼마나 비참한지. 그죠?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곧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간이니라. 그들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헤맬 것이며 그들이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닐지라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남자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뭐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 마지막 14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죄를 두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오 다나 네 신이 살아있다 하거나 부엘세바의 풍습이 살아있다 하는 자들 곧 그들은 반드시 쓰러지고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 사마리아의 죄, 거기에 특별히 단, 또 부엘세바, 앞에서는 이제 베델 나왔었잖아요. 단에도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서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숭배하게끔 하는 그런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곳이 단입니다. 부엘세바에는 열왕기서에 보면 부엘세바의 풍습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산당이 거기 있어요. 부엘세바 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게 관습이 돼 있다 이거지. 그렇게 하는 자들은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죠. 거짓. 대표적인 것이 여기 있는 사마리아의 죄. 거짓이죠. 예루살렘을 대체했습니까? 사마리아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대체 불가죠. 금송아지, 어떻게 금송아지가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모스의 예언을 대체하려고 거짓 짝퉁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했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대체하려고 다른 복음들, 거짓 복음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끝날을 보여주시겠다고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름 과일은 히브리 말로 카이치를 보여주셨어요. 너 뭐 보니? 카이치 봅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은 캐치입니다. 그래 내가 캐치를 보내줄 거야. 그죠? 현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숨는 것, 그 하나밖에 없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을 때만 노아의 홍수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